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60명 정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만 50명 정도가 있답니다.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데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여자분인데 기사였어요. 이제 기자분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언제 사기꾼인 줄 알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기자의 질문에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올라갔나 봐요. 그때 판사가 묻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 거냐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었나 봐요. 당신은 예수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꼬리를 거기서 내리더랍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실제로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따르던 여자분이 깨달았대요. 내가 엉뚱한 걸 쫓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이단의 생각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덧붙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만약에 그 교주가 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도 저는 그 교주 따라서 아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속아서 젊은 날을 그렇게 보낸 것을 참 가슴 아파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라는 말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재림 때겠죠.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조건이 있어요. 1500, 그러니까 창세기 몇천 년 전이죠, 사실은. 기록된 연대로 보면 1500년 전부터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게 메시아라는 거였어요. 그냥 여자의 몸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아줌마에게서 나온 사람이 예수가 안 돼요. 아저씨가 있는 분이 예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는 것도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언되어지고 메시아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장소까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리산에서 태어나면 예수가 아니에요. 고성군에서 태어났다 예수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천도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래. 천도군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천지 사람들도 예수가 아닌 사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는 영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미혹되는 영이에요. 신천지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더니 나는 신천지였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은 영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같은 영이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느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의 모습.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랑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게 돼 있고, 한번 해볼까? 이런 미혹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미혹되는 게 죄성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거면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순종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연습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못된 습관대로 교회 안에서 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말을 하면 어른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설사 어른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면면이 흐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물줄기같이 흘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되는 게, 목사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까지 할 수 있는 순종의 연습들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석을 다 잘 하셔도 10년, 20년, 30년 그냥 흘러갑니다. 예배 참석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말합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별 이상한 소문 다 만들어내고, 또 우리나라에 희한한 속담도 있죠. 아닌땐 굴뚝에 연기 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어가지고 누가 카더라 무슨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그럴 수도 있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악한 재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억울한 일이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그런지 너무너무 좋아하죠.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귀가 진실을 말하겠어. 마귀는 거짓말,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분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흑과 백이 구분 안 되게끔 회색빛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당연하게 거짓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속으면 되겠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 마음의 기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회의를 마치고요, 잠시 휴게소를 들린 적이 있었어요. 매점에 들렸다가 커피 한잔 하고 차를 타려고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선생님 골프 치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제 모습 보면 골프 치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이분 용한데? 내가 생각을 했어. 이 뭐하러 왔지? 그랬더니 네,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네 라고 했더니 제가 비싼 홈만 쳤다. 홈만하는 골프채가 있는데 굉장히 비싼 채예요. 왜 비싸냐? 금 딱지가 붙어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1달러, 5달러짜리에는 가짜가 없다잖아요. 왜냐하면 만드는 게 더 비싸기 때문에. 20달러짜리에 이게 가짜가 많아요. 그걸 만들어야 이렇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홈마트를 또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휴게소에서 그런 거 파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만난 거예요. 이거 재밌겠더라고요. 잠도 못 왔는데. 그래서 그래요? 뭐 구경이라도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뭐 이러고 오세요. 너무 반기면서 자기 차로 데려가는 거예요. 문 좀 닫으세요. 뭐가 보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안에 탔습니다. 탔는데 아주 새거인 금빛 찬란한 채를 보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품이면 정말 1000만 원 정도를 해요. 그 채 안에 1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이거 지금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기일을 못 맞춰가지고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150만 원에 드릴 수 있대. 이거 사시라고. 자, 이렇게 만져보니까 짝퉁이라는 것도 알고 다
하는데 그걸 사겠어요? 그래서 커버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이런 진품에 이런 커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 가짜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왜? 이분이 당황을 하셨어요. 커버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커버 찾는 사람 처음 만났네요. 이런 거. 커버값 빼드릴게. 커버값 빼드릴게. 아니요. 같은 커버가 있어요. 커버가 없는 건 쓰레기죠.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반말을 직접 하는 거예요. 반말을 척 하면서 거의 협박 수준. 돈이라도 안 내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요. 나 가짜라고 하면 거기서 혹시나 다른 사람 바깥에 나오면 지키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커버가 있어야 된다. 커버 주시면 내 살게. 있어요? 없대. 휴 하고 봤어요. 왜 제가 그게 혼마체가 진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보면 적어도 혼마체에 대한, 혼마체는 참 비싼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리얼 넘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커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몇 가지 아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휴게소에서 이런 책을 팔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었다는 사실도 저도 알고 있고 그것도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봤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가짜 예수를 만났을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맛보아 알면 성경 말씀에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예수님께 피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께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 팔고 눈 팔고 모든 것 다 갖다 내고 집안 가정 다 깨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진짜 예수인지 어떤 분이 진짜 예수가 아닌지 그걸 적어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고성제일교회 고성교회 같은 데는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주는 안상홍이나 하나님은 어머니십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봤어? 오, 하나님은 어머니, 성경에 하나님은 어머니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신학에서 잠깐 어머니라고도 묘사되기도 한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런 어머니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오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부모처럼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대놓고 다 이단들이거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조금 이상하면 뭐라고요? 많이 이상한 거예요. 조금 좋으면 많이 좋은 거예요. 그 빙산의 일각 모형이에요. 빙산의 10분의 1만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어떤 분이 가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화장실에서 이런 문구가 영어로 적혀있는 것을 보았어요. 영어는 기억이 안 나고 그걸 해석한 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람과 같다.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다. 사랑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멋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입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람과 같다. 사실 성경에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바람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해요.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갈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소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시작이라고 했어요. 어제도 LA에서 지진 났었잖아요. 카톡으로 연결되니까요, 야 여기 지진 났어요. 막
흔들려요. 전 세계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져가지고 가면 갈수록 혼돈되고 헷갈리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시대가 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주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요, 교회 안에서 키워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연습을 교회 안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오시면 꼭 성경 공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요, 속이는 영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마귀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뿔 달리고 이빨 길게 나오고 이상한 털복숭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정말 예수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마귀는 하얀 옷을 입고 강명한 천사처럼 뒤에 하얀 날개를 달고 나타날 수 있어요. 꼬리를 뒤에 싹 숨긴 채. 그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왜? 속여서 능력을, 속여서 지옥 자식 만들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내 느낌으로, 내 눈으로 봤을 때 하얀 옷을 입었다고 이게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검은 옷을 입었다고 마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천사인지 마귀인지 구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정식 성도가 되려면 성경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경 공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속성으로 해주세요. 속성이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하루에 3가씩 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보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에 1가를 해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씹어먹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죠? 이런 말이에요. 한 끼 식사에 밥 3그릇 주세요. 먹지도 못하는데, 소화도 안 되는데 밥 3그릇 먹겠습니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는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했어요. 아니나 달라 속성으로 하니까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성장도 안 되는 거예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결국은 몇 개월 못 버티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순종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키고 응가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응가는 나오지 않냐고 밥만 계속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때요? 배탈 나겠죠. 탈이 나는 거예요. 실천에 몸에서도 그 반응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 공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까지 나아가는 것, 묵상하고 씹어서 삼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나아가야죠. 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요청을 하십시오. 성경 공부 열심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공부 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아프시거나 또 글을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 뭐 등등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몸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몸속에서 정말 성령의 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가협회에 처음 부임한 지가 이제 20년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우리 가렙이나 이 수가협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마귀가 미혹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지옥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밥이 우리가 대상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 마귀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눈 크게 뜨고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남의 뒷자리도 앉지 마요. 내 눈이 보이는 곳에 어떻게 하는가 다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를 어렵게 했던 분들의 특징을 딱 한 가지 말하라고 하면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었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지금 당장은 안 그래.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구멍이 돼가지고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엉뚱한 짓 하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교회 안에서 꼭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맨날 이렇게 비슷한 얘기하는데, 고수 군수가 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조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을 때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하고 강연 한번 한다고 하십시다.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록 저는 목소리를 빌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통로로서요, 나팔로 사용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용서 목사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보시면 안 돼요. 이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 시간에 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잔다, 너무 피곤해서 아니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올 지경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지 않아요. 아, 아프시는구나, 죽으시는구나, 뭐 괜찮아요. 그러나 일단 주님 앞에 배우러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세를 고쳐 앉으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 왜? 제가 그런 분들을 축복받는 모습과 축복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공부 속성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단체로 조는 거예요. 가족들 전체가 좁디다. 아무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해도 또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는 듯한데 제가 그런데 안 속아요.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은요, 기도도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안 속아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되고, 말씀 시간은 깨어져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은 좋을 수 있어요. 좋아도 괜찮아요. 제자들도 졸았는데 크게 예수님께서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 말씀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꼭 엉뚱한 짓을 해요. 잘 자다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조는 사람은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입니다 이러면 아멘 이러시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멘 이런 소리예요.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아멘 할 때 아멘 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지 말아야 할 때 아멘을 해가지고 썰렁하게 만드는, 교회 분위기를 흐리는 거예요. 말씀의 분위기를 흐리는 거예요. 누룩 하나가 전체 떡덩이에 다 퍼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더더욱 여러분은 무장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분들이 오셨을 때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구나, 예배하는 장소구나,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조는 사람 치고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조는 사람 치고 절대 전도 못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말씀 시간에 살아있어요. 저는 우리 소가일교회 성도가 크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번에 고성선교 잘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축제 분위기고, 이번에는 오페라 최혁주라는 연예인이 와가지고요,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많은 교회들도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다 찼으니까, 우리 청소년부가 참석 안 했는데도 그 곳에 다 찼어요. 근데 세계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저 목사님은 항상 식사하는 동안에, 잠깐 이리 와봐. 교인을 불러요. 잠깐 이리 와봐. 저한테 세워놓고, 저 앞에 세워놓고, 이분이요,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자랑을. 우리 교인이가, 우리 교인이라고. 저분이 얼마나 우리 교회 잘생긴다고. 또 안 들어. 제가 얘기할 때는. 저도 들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목사에게는요, 교인이 자랑이에요. 교인이 자랑. 우리 교회는, 저도 자랑 많이 했죠.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도 계시고요. 다 알지. 얼마나 잘. 특히 우리 주방팀은요, 홍대 세계 못지않아요. 식사도 이렇게 우리 봤지만, 우리 서부 경남에서는 최고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입니다.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은 말이 없어요.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최고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 목사님께서는 조용하세요. 그래서 둘째 날에 됐어요.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더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요, 11조 1억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제가 조금 약간 뒤로 주춤 한 대 맞은 처럼 뒤로 물러났다가, 우리 교회도 곧 나올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래, 누가 아멘 했어?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곧 나올 겁니다. 아멘. 조만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도 질 수 있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곧 나올 겁니다. 아멘. 성도는요, 목회자의 자랑이에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홍대 세계에 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정말 거지처럼 살고 있다가 갑자기 축복받은 사람이 이번에 노래 불렀거든요. 바닥에서 살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축복을 받아요. 바닥에서 살 때는 말이 많고 이게 횡설수설하더니 지금은 겸손해졌대요. 오히려 아무 말 안 하고 겸손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다. 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거든. 목사님들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홍대 세계도 얼마 안 준대요. 야, 들어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자랑은 성도들이 복 받을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목사들께 모여 앉아가지고 교인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엉뚱한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틀림없이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돈을 쓸 때도 규모가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영구구별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조심히 만나셔야 돼요. 조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런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는 곧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붙잡아야 될 지혜들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도 천국 되게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요. 특히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예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면면히 흘러가게 만드는 이게 성도의 모습.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신 축복을 미혹받지 아니하고 지켜내고 더 많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다 숨은 마귀가 하는 짓인데도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처럼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주님을 늘 느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그 주님이 주님이신지 아닌지 느끼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면면히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옵나이다.